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4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겨우 대면 예배를 드린 지 몇 주가 되지 않아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심도 주님의 은혜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예배자들이 모인 모든 처소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1절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독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른 뒤에
김동성 집사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의 보호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에 저희는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가 해결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활은 극도로 제한되어 가고 주님을 믿는 자들 또한 점점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무 감각이 없는 무감각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중요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레게 하시고 믿음으로 마음의 평화가 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 힘을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기쁨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기간도 점점 사그라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 간구하며 살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들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생활의 궁핍함에서 이겨내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집사님들에게도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집사님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좋아지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청년들의 살아있는 열정을 느끼며 서로의 행복과 기쁨을 느낍니다. 주님, 청년들의 재능과 열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유년부와 유치부가 서로 만나지 않은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힘겨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 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 본문 말씀 안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환영과 배척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생애 초기부터 환영과 반대가 있었지만 이제 11장부터 반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반대와 배척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유대지방에서 나타난 배척에 대해서, 그리고 사복음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나타난 배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신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책망과 권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기간 사셨던 가버나움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벳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빌립의 고향이었습니다. 물고기의 집이라는 뜻과 같이 갈릴리 어부들의 어업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기회가 많았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도시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앞에서는 주님이 메시아가 분명하신지 묻는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죄와 복음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두로와 시도는 대표적인 이교도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늘 책망의 대상이 되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소돔은 말할 것도 없이 죄로 인해서 멸망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죄를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은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 즉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일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셨으면 그들은 니느웨 성의 백성들과 같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 성에서 행하셨으면 그들은 회개하여 멸망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타락한 범죄로 마땅히 멸망받은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메시아의 직접 전도를 받은 도시들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본 동네로서 전도와 권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 살았다고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권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형벌이 더 커질 조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그 입은 은혜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주님의 권능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회개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잘못된 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30절은 주님을 따르는 순수한 구도자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초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세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박한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혹은 성경 말씀을 잘 분석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삶에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이 구원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29절의 멍에와 같은 의미입니다. 멍에는
소나 말이 일을 하기 위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쓰고는 쉴 수가 없습니다. 멍에가 벗겨질 때에 비로소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멍에를 벗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은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멍에를 예수님께서 대신 함께 지시기 때문입니다. 벗어야 할 멍에는 바로 율법의 멍에, 계명의 멍에입니다. 율법의 멍에에서 쉬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거기서 벗어나서 쉬기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율법의 멍에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동일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까? 혹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쉼을 얻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같은 이 세상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청을 듣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세상의 길에 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율법의 멍에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어린아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수고와 짐을 주님과 함께 지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2장 찬송하며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물결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과 멍에를 벗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10의 1과 여러 모양의 감사의 제목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몸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